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에서 9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 읽으십시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제가 읽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다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다 찍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다 찍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네, 우리 21절까지인데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다 같이 악수하시면 고맙습니다. 화가 있으리라. 예. 교회는 세상과 항상 긴장 관계에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항상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죠. 그러나 세상은 대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이 세상은 항상 긴장 관계예요. 그래서 그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와 국가는 충돌한다. 처음 승리가 국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항상 국가는 강해 보이잖아요. 국가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군인과 경찰과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 승리가 국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서면, 악한 왕, 악한 지도자가 서면 교회는 국가의 핍박을 받는 수가 있어요.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죠. 교회는 환난의 시대에도, 그러나 교회는 환난의 시대에도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항복한 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은 또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교회를 그의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가한 자들에게 진노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본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기본 원리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 또 어떤 데 보면 이 묵시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과 묵시록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엄밀한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같다. 계시록과 묵시록은 같은 말이다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어파칼립스, 또 영어로는 레블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나 교회 역사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언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만 그 의미만을 나타내려 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 출발점은 첫째,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를 비롯하여 중간시기라는 것은 그 말라기까지가 이렇게 쓰여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약 400년의 중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시기에 유대 묵시문학과 마가복음서의 소묵시록, 계시록과 같은 뜻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소묵시록 마가복음 13장과 그 평행 구절들을 암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사용한다. 암시적으로, 명시적으로 하면 분명히 딱 드러나게 말하는 것이고, 암시적으로는 약간 그 속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있죠. 그러한 요소들도 이 요한계시록 배경에 이렇게 담겨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그 모든 자료들을 창조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그 당시에 활용한 자료들을 창조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쓰신 것이죠. 물론 성경의 최종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출발점은 요한계시록은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다 하는 것이에요. 즉 초월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그 당시의 역사와 시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할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의 역사와 시대를 근거로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1세기 말에 예수님 오신 후에 약 100년간 1세기 말에 로마 제국의 지배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 지배를 했잖아요. 지중해 연안을. 로마 제국 지배와 관련된 그 황제들과 그 황제들의 통치 방식 그리고 그 시대의 사건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네로 황제 같은 사람 아주 폭군이었죠. 또 네로 황제는 그 로마를 불을 지른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로마 시민들이 그 불만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왜 멀쩡한 도시에 불을 질렀냐 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렇게 뒤집어 쓰였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죽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셋째,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출발점은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이 장르라는 것은 어떤 하나 이 글로 봤을 때 이 글이 구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글이 장르가 예언이냐 또 편지냐 또는 어떤 묵시문학 즉 계시문학이냐 아니면 드라마이냐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묵시적 예언이냐 계시적 예언이냐 또는 사도가 쓴 어떤 편지냐 또는 편지 형식을 빌린 어떤 묵시 또는 계시문학이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예언으로 보면 이 예언의 역사적인 실현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 편지로 보면은 사도적인 권위의 진정성,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정말 권위가 있는 분이냐 진정성이 있느냐 이걸 또 보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묵시문학 어떤 계시문학으로 보면은 이 환상을 통한 초월적인 것, 초월적인 의미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 드라마 어떤 극으로 드라마로 보면 종말대 사건의 어떤 극적인 전개 또 제의라는 것은 어떤 예배드리는 예전이랄까 예배드리는 형식 이런 거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소망을 권면을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서기 약 서기 95년 그냥 95년입니다. 서기 95년은 로마 황제 트라이안의 통치 말기예요. 이 사람도 굉장히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핍박이 아주 점점 심해지는 때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 신으로 섬기는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은 그걸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잡아가서 고문을 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진 고통을 당하다가 살해당했어요. 칼로 목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어떤 경기장이나 이런 데다가 짐승의 먹이로 던져서 찢겨 죽도록 하는 것이죠. 코바디스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코바디스란 영화 이런 건 꼭 한번 보시에요, 여러분들. 그런 영화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실제로 경기장에 그 굶주린 며칠을 굶긴 사자를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기독교인들을 거기 찢겨 죽게 만들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찢겨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가 짐승에게 찢겨서 짐승의 밥이 될지언정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순교당한 것이죠. 또 불에 태워져 죽기도 했습니다. 역사상에요. 기독교 역사상 화형, 불에 타서 죽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카타콤 지하교회나 터키의 지하 동굴 교회들도 이런 데로 성도들이 숨어서 들어가서 그 숨어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와 제 아내가 그 터키에 작년 1월이었나요? 작년 1월에 터키의 지하 동굴 교회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카파도기아죠. 카파도기아. 당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지냈는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겨우 그냥 사람이 하나 이렇게 겨우 들어가는 그런 아주 좁은 이런 굴이, 물론 넓은 데도 있지만은 이런 정말 좁은 데를 어마어마하게 깊게 길게 파놓은 거예요. 막 수십 킬로 이렇게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지하 도시가 됐어요. 지하 도시. 거기 숨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박해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박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식민지 치하 말기에 교회가 신사참배 강요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기 화성 가는데 보면 제합리라는 데가 있어요. 제합리 교회 학살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인들을 말입니다. 그때 3.1운동 그 연관해서 교인들을 그 교회에다가 가둬 놓고요, 못 나오게 다 못질을 하고 불을 질렀어요. 교인들이 죽었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적인 풍요, 사상적인 저욕, 다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 나오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표현하죠. 예. 이 사상적인 자유, 온갖 철학과 이단, 사이비 사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너무 편하고 즐거운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도 핍박의 시대고 환난의 시대예요. 너무 좋은 시대는 오히려 신앙생활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것이 많구나. 이 세상에 이 즐거운 것이 너무 많구나. 내가 왜 이렇게 주일날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내가 이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편안히 집에서 텔레비 보고 비디오 보고 맛있는 거 통닭도 불러서 먹고 피자도 불러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병원은 자기 몸이 아프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냥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 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지금 등 따숩고 배부른 이 시대가 근데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좋은 시대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 좋은 시대예요. 그러나 내가 이 좋은 시대에 이 즐거운 것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이 많아서 내 신앙을 그냥 헌식자처럼 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이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 11장은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이에요. 4장은 인의 재앙, 그 봉인,
인의 재앙이 선포될 그 하늘 보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은 재앙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인류와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담은 책입니다. 또 6장과 7장은 7인 재앙을 묘사합니다. 8장에서 10장은 7 나팔 재앙인데 복음을 배쳐가는 세상에 임할 심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재앙은 자연을 통한 재앙이에요. 5번째 나팔 재앙은 영적이고 사탄적인 박해와 환난을 말합니다. 6째 나팔 재앙은 두렵고 무서운 전쟁을 말합니다. 6장 13절에 3번 화가 있으리라, 이 말은 나머지 5째부터 7째 천사가 부는 이 3가지 나팔 재앙이 더욱 크고 무섭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9장 1절에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나왔어요. 이 황충은 메뚜기예요. 메뚜기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을,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슬람교의 침략과 박해, 또는 로마의 성지 침략, 이스라엘, 예루살렘 침략, 또는 고트족의 로마 침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참고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100%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들 침입은 신자들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가려서 어떤 박해나 해를 준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해를 받았죠. 그 이슬람 침략이라든가 로마의 예루살렘 침략, 또 고트족 로마 침입 때요. 고트족은 그 다음 백과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스칸디나비아 남부에 살던 부족이에요. 스칸디나비아는 지금 어때요? 핀란드나 노르웨이 이런 쪽이죠. 스칸디나비아 남부에 살던 부족으로 이 고트족이 발트의 남쪽 해안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살던 반달족과 다른 게르만족을 물리치고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세기 후반에 흑해까지 이동을 합니다. 흑해. 그래서 3세기에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방과 발칸 반도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다뉴브강 건너편에 다키아 지방, 다치아라고 하는데 루마니아 말로는 다치아라고 그래요. 다키아 지방을 고트족에게 내줬습니다. 이 다치아 지방이 지금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 이 다누브강 지역에 살던 이 고트족을 서고트족, 지금의 우크라이나에 살던 고트족을 동고트족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4세기 중엽에 이 고트족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루마니아에 한 8개월인가 루마니아에 있었는데, 그 루마니아에 보면 러시아 종교회가 지금도 다수를 차지해요. 러시아 종교회가 아주 흔합니다. 근데 러시아 종교에 믿는 이 루마니아인 성도들이요, 굉장히 예배를 간절하게 드립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드려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지금 고트족 후손인지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해석자는 말세에 황충, 즉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불신자들만 해치는 황충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황충 재앙은, 이 메뚜기 재앙은 성도들의 대적이 되는 불신자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어떤 재앙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황충 재앙,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고, 여러분 모기만 쏘여도 얼마나 가렵고 괴롭습니까? 특히 진해 같은 데 물리면요 엄청 괴롭죠. 저도 다행히 아직 큰 진해는 안 물렸는데 작은 진해도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이 전갈은 이게 이 전갈은 아주 진해 중에서 엄청 큰 진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전갈이 사람을 쏠면 잘못 죽죠, 죽어. 예, 죽어요. 실제로 누가 이 전갈에 해서 이렇게 병들어 죽었다고 그랬는데, 예, 하여튼 전갈에 잘못 쏘았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이 황충의 재앙을 겪는다 그랬어요. 사례 말입니다. 죽고 싶다 하는데 죽지 못하면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죠. 죽는만 못하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들의 모양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9장 7절에 11절에 묘사되는데요. 그야말로 괴물이에요. 괴물. 메뚜기 괴물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과 같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괴물이죠. 그러니까. 여자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사자의 이빨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슴에는 새로 된 흉배 또는 호신경을 붙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잖아요. 묘사된 내용들이 괴물들이 많아요. 괴물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윤기나 장기도 게임을 좋아할 텐데 사실은 이 게임 만드는 제작자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힌트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 보면 이상한 괴물들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힌트를 많이 얻는 거예요, 사실은. 예. 참고하세요. 이 성경이 이렇게 굉장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아주 대단한 책이에요, 여러분. 날개가 달렸다 그랬어요. 이 메뚜기 괴물인데 이 황충이 날개가 달려서 그 소리가 전쟁하러 달려가는 많은 병거 소리 같다 그랬어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가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권세를 가졌다. 그들은 아비소스, 이 아비소스라는 것은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무저갱의 천사를 왕으로 모시고 이 왕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그리스어로는 아볼로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거죠. 자긍하는 거죠. 스스로 잘났다,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를 믿으러 가면은 굉장히 교만하게 대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아주머니한테 옛날에 한 70이나 됐나 아주머니한테 제가 예수 믿으라 했더니 요새 세상에 누가 믿으라 했습니까? 안 믿으라 해서 안 믿냐고 그래서 나한테 오히려 나를 혼내더라고요. 예? 요새 세상에 누가 믿으라 했습니까? 안 믿으라 해서 안 믿냐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지금은 다 스스로 다 잘났어요. 너무나 잘났습니다. 예. 그래서 5째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 괴물 재앙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그 움직이는 빠르기와 달리는 힘이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 같다. 여러분 전쟁에 쓰는 이 말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그게 나와요. 말에도 갑옷을 입힙니다. 활이 그 말을 해치지 못하도록 갑옷을 입히고 또 투구를 씌워요. 눈만 내게 하고요. 말에도 투구를 씌웁니다. 활이 쏘지 못하도록, 뚫지 못하도록. 또 금 같은 면류관 비싼 것을 썼으니 그 능력이 그 과업 하는 일을 승리로 이끌만 하다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얼굴 같아서 악마와 같은 지혜를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메뚜기 괴물이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으니 이 재앙은 이상한 매력을 지녔다. 여러분 여인의 머리는 여인의 영광이에요. 또 남편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머릿결은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 남자들을 설레게 하는 게 있어요. 이상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인의 머리는. 그래서 사실 여인들이 미장원에 돈을 많이 썼죠. 예. 어쨌든 이 여인의 머릿결은 이상하게 남성들을 설레게 하는 그런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 괴물이 그러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으니 이 재앙은
이상한 매력을 지닌 것이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니 철흉각 같은 방어력과 강한 공격력을 지녔다는 거예요. 날개들이 달려서 움직이면은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정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으니 사탄에 쏘는 독을 가졌다. 그야말로 메뚜기 괴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게임 만드는 사람들 갖다가 빌려다 쓰는 거예요. 아마 게임 만드는 사람들 이 요한계시록 많이 연구를 할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유브라데는 아수르, 바벨론 같은 큰 침략자가 일어난 곳이에요. 예, 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되는 곳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요한 당시에도, 사도 요한 당시에도 유프라테스 강변에는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주 62년에 로마는 이 파르티아 군대에게 참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동쪽 변방에 파르티아를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였다 하는 것은 로마를 멸망시킬 전쟁이 억제되었다가 마침내 일어난다 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는 여섯째 대접 재앙, 즉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 여섯째 대접 재앙도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들이 예비된 것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 왕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대접 재앙이 틀린 점은 이 여섯째 대접 재앙이 더 크게 일어나는 재앙인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온 천하 임금들과 큰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대접 재앙은 여섯째 나팔 재앙보다 더 큰 재앙, 더 큰 인류 최후의 대전쟁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1시간 내에 말입니다. 1억 명 정도가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핵전쟁이면 1억 명. 우리나라의 인구가 남북한 합쳐야 약 7천만이거든요. 남북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1시간 이내에 죽는다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나 어째요? 각 나라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핵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핵보다 아직까지 더 무서운 무기는 없으니까. 예? 내가 핵을 갖고 있어야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네가 나 쏘아? 나도 쏜다?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기를 쓰고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재앙은 불신자를 죽이진 않고 불신자를 괴롭게만 한다 그랬어요. 여섯째 나팔은 불신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로마인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 군대가 마병대라고 하기 때문인데요. 마병들은 로마가 가장 무서워한 군대입니다. 로마는 기원 후 62년에 파르티아의 볼로게제 왕에게 패전을 했습니다. 그때 파르티아 군인들은 백마를 탔다고 그래요. 근데 이 파르티아 군인들의 활솜씨가 좋아서 파르티아의 화살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병대가 다시 여기 나타나는 것은 로마를 멸망시킬 군대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수가 2만만이라고 그랬어요. 2만만이라는 것은 그 수가 무한히 많다는 뜻입니다. 천천만만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만만은 만만의 갑절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마병들이 지옥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마귀가 받을 형벌이에요. 지옥의 권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형벌, 즉 불신자들이 받을 형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이 그 꼬리에 있으면 그 마병대가
파르티아 군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파르티아 군대는 공격할 때도 힘이 있어서 도망할 때도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르티아 군대들은 도망하면서도 뒤로 또 활을 쏘는 거예요. 앞으로도 활을 쏘고 뒤로도 활을 쏘는 거예요. 이게 뒤로 도망가면서도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재앙을 꼭 이 파르티아 군대에 제한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가까이는 로마 제국을, 멀리는 불신 세상을 심판을 대전쟁을 일으킬 어떤 세력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서운 무기들이 날마다 쉬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일 무서운 무기가 핵무기죠. 또 드론이 요새 참 무서워요.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우디 유전, 사우디의 굉장히 최대 그 석유 생산지를 전투기가 날아간 게 아니에요. 드론. 여러분 드론 다 아시잖아요. 드론을 보내가지고 말입니다. 그 사우디의 유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 복구를 못했잖아요. 복구하는데 약 한 달이 걸린대요. 예.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오른다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이런 지금 드론이 아주 무서운 무기가. 왜냐면 전투기 같은 것은 덩치가 크니까 레이더에 잡히는데 드론은 아주 덩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못 잡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무섭죠. 또 전투기, 미사일, 세균, 또 세균이 무서워요. 세균은 말입니다. 이런 조그만 이 병에다가 해가지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불순분자, 간첩이나 이런 사람이 지하철 이런 데다가요, 샥 뿌려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또 피해가 있어요. 무서워요. 서로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 북한에서 우리한테 하잖아요. 우리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피해를 보니까 지금 안 하는 것이죠. 어쨌든 세균도 참 무서워요. 등등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무기를 이 세상 나라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만들고 있어요. 참 무섭죠. 무기를 팔기 위해서 일부러 이라크 전쟁 같은 또는 6.25 전쟁이 일어나도록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남북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대로 이익을 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행운을 내렸다 그러잖아요. 6.25 전쟁이 난 것은 일본의 행운이었다 그랬어요. 일본이 완전 잿더미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6.25 전쟁으로 가장 가깝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서 다 무기를 주문해갖고 조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갑자기 다시 부자가 돼버린 거죠. 다시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어때요? 남과 북해에서 어떻게든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일본이.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방위 산업, 그러니까 미국 무기를 만들어서 부자가 된 재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라크 전쟁 이렇게 해서 다 재미 본 사람들이죠. 방위상들 이런 사람, 방위사.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일본이나 중동 이런 데서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 지금 다 무기를, 총을 다 각 집집마다 허용을 하잖아요. 다 이것도 대통령도 함부로 못해요. 이 무기 만드는 사람들이 다 로비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다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거기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총기 사고가 나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핵전쟁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본문 9장, 요한계시록 9장에서 우리가 암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살아도 천국 백성이고 죽어도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처럼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설사 여러분들 어떤 박해나 핍박을 받아서 죽어도 천국 백성이에요. 살아도 천국 백성, 죽어도 천국 백성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성실하게 감당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